미술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흰 도화지 한 장을 이렇게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라고. 똑같은 도화지죠. 똑같은 선생님이 주제를 주죠. 사람마다 그리는 게 그림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다 차별 없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으나 마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열매가 다른 거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말씀이 열매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이 지식으로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남아있어서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게 말씀은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적용이 생명입니다. 이 적용을 안 하면요, 말씀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진짜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잠언 39번째거든요. 39번째인데 우리가 39주 동안 들은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네. 아주 금과 같은 그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변화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느냐, 그 지혜거든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을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백해무익이더라.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활용을 못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더라. 우리는 이 잠언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를 애를 써야 된다. 자, 1절로 갑니다.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임의, 거기다 줄겁시다. 임의,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런 거죠. 또 왕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조장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다. 우리가 논에 가면요, 봇물이 있습니다. 봇물. 이렇게 논이 쭉 있으면 그 물을 논에로, 이렇게 논으로 들이는 그 물보가 있어요. 보. 수로라 그래요. 수로. 근데 그 수로가 농부가 삽을 가지고 이렇게 틀면 이리 들어오고요, 삽을 가지고 이렇게 틀면 이리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절대 통치권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그죠? 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에게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가셔서 하신다. 또 한번 보죠. 그 위에로 가면 20장 24절로 갑니다. 사람의 걸음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랬고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길은 깊은 속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여기도 보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다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열고 닫는 분이 절대 통치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렇죠. 이게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가 나는 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나를 몰라요, 인간은. 그러니까 나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요,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내가 저 사람을 안 좋게 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게 보실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을 볼 때 내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기 프레임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다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틀에다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거기 안 맞으면 이건 무조건 다 잘못된 거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죄.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면 그 사람이 훨씬 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관점에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관점에서 잘잘못을 말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안 되겠죠, 이제부터는. 그렇죠? 우리 그렇지 맙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저 사람을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옳을 수 있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이 길고 큰 것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기서는 뭐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누가 보수다, 누가 뭐 더 성경적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네.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쩌면 우리가 놀라는 일이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거룩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줄 알고 저 사람은 별로 뜨거움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상급도 많을 수 있고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어쩌면 180도 다를 수도 있고 어쩌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금하자.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3절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네,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많았잖아요. 제사 제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절기 안 지켰나요? 월상 예배, 안식일, 뭐 번제 소제, 뭐 많은 다양한 그런 절기도 지켰고 다양한 그런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부정하고 불공평하고 또 경건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바른 것을 더 원하신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요, 삶으로 드리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는 정말 잘하는데 막상 삶을 보면 기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조금 상처를 받으려고 그래요. 저분은 기도는 너무 잘하는데 왜 말하는 것이나 삶의 모습이 저렇지? 기도는 정말 거룩하게 합니다. 보면 이렇게 대피기도 할 때도 보고 이렇게 개인기도 할 때도 보면 정말 저분이 저렇게 대피기도 하는 것만큼만 살면 좋겠다. 그러는데 막상 그분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반대라. 전혀 반대. 기도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 물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안 되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세레머니 할 수 있어요. 세레머니. 옛날에 보니까요, 큰 예배 드려놓고요, 실컷 오전에 막 눈물을 흘리며 막 감동적인 찬송을 드리고 예배 드려놓고는요, 오후에 바둑 두다가 싸우더라고, 장로님들이. 저걸 보면서 왜 이렇게 모순이냐? 왜 이렇게 삶이 모순이냐? 그게 모순적인 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아주 화려한 제사나 화려한 그런 뭐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아멘. 그거 다 써놓으세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기도가 삶이 되고 또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대. 기도를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요. 우리가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야 돼요. 찬양은 시컷 은혜롭게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서는 나가서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그거 다 쏟아버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4절,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눈이 높은 것,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게 다 죄라니까요. 눈이 높은 것,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것, 이거 죄라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요,
가난하다 그 말은 pure예요. pure. 순전한 그 순전한 마음이 순수하고 순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poor가 아니고 pure. 마음이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늘 겸손하고 눈이 낮은 거 있죠. 이게 되게 보면 우리 눈이요. 눈이 너무 높아요. 눈이 너무 높아. 우리가 보면 처녀 총각들이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면요. 자기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생각을 안 하고 상대만 그냥 높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위나 며느리 볼 때도요, 내 자식은 생각 안 하더라고. 내 자식은 아주 막 스탠다드예요. 내 자식은 다 기준이고 아주 멀쩡하고 좋아요. 그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자식이 다 옳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은 다 좋고 남의 자식은 낮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눈이 높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교만과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되고요, 눈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영성을 유지했느냐?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평생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 영성을 어떻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느냐? 넘어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느냐?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내가 이르지 못할 것을 바라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제를 지키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주제를 알고 그 말이에요.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않았다 같은 얘기죠. 내가 이르지 못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도 내에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역을 높여주시는 것이고, 내가 또 내게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영역을 높여주시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보세요. 맡겨보셔가지고 그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다. 이 큰 일을, 작은 일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맡겨줘도 못합니다. 네. 할아버지가 길에 앉아 있는데 아주 이렇게 추운 날도 길에 앉아 있고 더운 날도 길에 앉아 있고 있는 거예요. 길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아유 저 거지 할아버지 냄새나네, 저 거지 할아버지, 그러면서 다 이 사람을 거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늘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가면서 항상 그 시간에 지나가면서 인사를 반듯하게 하고 꼭 뭐라도 하나 이렇게 주고 가더랬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일주일을 그렇게 있어 봤대요. 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대기업의 회장님이었대요. 과연 이 사업체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하고 사람들의 성실성을 테스트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 기업을 내가 평생 모은 기업인데 이 기업을 내가 이 사람에게 물려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회사의 회장으로 세웠다고. 그 진짜 실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보죠.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6절로 갑니다. 간지를 껴놓고요. 로마서 12장 16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256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치 말라.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그렇죠.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내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들이요 말이 많고 시끄러운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 두고 높은 데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을 낮추고 근데 우리는 이거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안 따라주면 아니 나는 이 교회 못 나온다고. 내 생각이 맞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냐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렇다니까.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요. 거꾸로. 성경은 분명히 낮은 데 처하라고. 그리고 마음을 낮추라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지혜 있는 척하고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말씀 적용이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경건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잘 대화를 안 하세요. 우리의 심성이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심성이 겸손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을 잘 못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21장 5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 이 경영이란 말은 계획을 말합니다. 이 부지런이란 말은 성실 또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합니다. 성실. 조급하단 말은요 이게 일확천금을 얻는 거예요. 조급한 자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조급하단 말은 조금 일해놓고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조급한 거예요. 1시간 기도해놓고 많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 네, 공부 조금 해놓고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 그죠? 이 공부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농사도 그렇고 농사도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펄펄 놀고 나서 가을에 가서 막상 추수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그냥 조금 기도하고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성실하게. 성실이라는 말은 꼭 농부의 마음이 성실입니다. 농부의 마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실 때 보면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을 쓰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쭉 다니신다니까요.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느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부르잖아요. 고기 잡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그 속 중심을 아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 간에요. 주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의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걸 하나님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4장 2절에 보면 그 충성이란 말이요,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열심도 열심이지만 성실해야 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우리가 성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 6절로 갑니다. 6절 21장 6절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곧 흘러간다, 사라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려다니는 마치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유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학생들에게요, 바른 재물관을 가르쳐줘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부자가 아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부자가 아니라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바르게 벌어야 돼.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창기에 번 이런 돈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성경적인 이런 방법으로 번 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지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일단 금액이 많으면 좋은 거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보실 때는 과부의 돈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부자들의 그 많은 액수보다 어쩌면 그 과부의 엽전 돈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액수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수일에 드려지는 헌금 중에 어떤 헌금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말아야 할 그런 헌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니겠지만 그런 헌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네. 우리는 이런 재물관, 크리스찬의 경제관, 그리고 성경적 경제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쭉 내려갑니다. 11절 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한다. 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향력,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쌓은 악에서 악의 열매를 맺어요. 선한 사람은 자기의 쌓은 선에서 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요,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하나요? 내가 공부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돈 버나요? 내가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돈 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요,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뭘 합니까? IQ가 170, 150이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내 밥벌이 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동안 했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나를 보고 뭔가 배워야 되는데 나를 보고 배울 게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몇 명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멘. 아니, 저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네. 그렇죠? 네. 우리가 보면 키 잡고 옛날에 우리 기합 받을 때 제자리 뛰기 그러잖아요. 그럼 키 잡고 제자리 막 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제자리 뛰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좀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성숙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데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하면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본체 만찬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귀를 막았단 말은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거죠. 분명히 지금 우리 주변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손을 펴서 물질도 좀 도와줘야 되고 기도에 손도 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한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나를 본체만 찬다. 그 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펴라는 거예요. 손을 펴. 네. 손을 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면요. 그거 다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좀 손을 펴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모른 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손을 펴읍시다. 그리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사실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자기 위한 기도는요,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기적일 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 자기 남편,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해요. 이기적인 기도죠. 진짜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도 품맛이라니까요. 품맛이 하세요? 품맛이? 옛날에 품맛이 하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오늘은 이 집에 가서 다 몰려가가지고 다 모심어주고 추수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날은 이쪽으로 다 모여. 그게 품앗이 한다고 그래요. 품앗이. 이 기도도 품앗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돕는 것도 품앗입니다. 이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품앗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